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지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모든 게 나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잖아요. 원래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최종 목적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날 완성된 그리스도의 신부 곧 우주적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이 되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소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요구해갖고 성령이 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소리는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새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미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고 사기꾼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일반 세례는 세례가 아니고 진짜 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또 피를 먹이면 안 된다는 등, 오늘 본문에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사람의 어떤 규례나 예식 그리고 사람의 노력에 따라 구원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본질,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이것이 먼저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이지 절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수를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14만 4천은 입맞은 자들의 수인데 이들은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존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의 이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본문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둘째,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요셉만 넣든가 아니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든가 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로 편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로.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중에 빠지잖아요.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빼가지고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성경을 쓰신 거예요. 이 사도 요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셋째, 원래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지파인데 이 지파를 계수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라 의도적으로 12지파의 이름을 달리 기록함으로써 12지파는 기존 유대인들의 12지파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즉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말하자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가지고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말하자면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했다가 2장에 오면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나서 14만 4천 명이 누군가를 그 뒤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제 인 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노예들을 그 사고 팔면서 노예 그 몸에다 도장을 찍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치는 작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소유권. 그러면 인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인치셨다. 소유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은목사 너는 내 것이다. 보증으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도장 찍어붙다니까요. 너는 내 것이야. 구원 받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치심은 세상 끝에 그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종말에 이제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아닙니다. 인치심은 뭐라고요? 아니, 성령을 주시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인치심은 세상 끝에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인치심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는 너무 세세하게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취하는 것에는 상당한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계시록을 시원하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게 주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가 그 장로교 신학에서 대단한 신학자로 여기는 이 깔뱅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칼빈. 네. 이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해버렸어요. 아예.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이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세하게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세하게 아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뭔 말씀이 아시겠죠?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계시록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천연설을 주장하든 무천연설을 주장하든 상관이 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구원의 본질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인나팔 대접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의 후에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6장에서 이제 7인이 나오잖아요. 첫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오고 네. 또 둘째 인을 떼니까 홍마가 나오고 이제 막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을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로 바쳐진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어린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을 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왕족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재앙 중에 아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을 떼시는데 자 인재앙이 쭉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장이 딱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딱 나와. 말하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살아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들이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앙과 심판의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자 비교를 해보면 출애굽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분리해내려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 인나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준비된 것입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처럼요. 그리고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육적인 권한을 안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믿음,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절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 예수님을 전혀 기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니 지금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왜 안 그러지?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재앙과 심판의 주권자로서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7장에 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14만 4천 명이 또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계시록 14장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소리는 뭔 소리인 거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마에 그 이름이 써졌다 이 소리는 인쳤다. 말하자면은 노예들을 갖다가 딱 도장 찍잖아요. 내 것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것 인쳤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진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14장에 또 14만 4천 명이 또 나올까요? 인재앙 뒤에 7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또 8장과 9장에는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 8장과 9장에 나팔 재앙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14장에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 재앙입니다.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이제 보십시오. 좀 이제 뭐가 좀 잡힙니까? 16장에서 대접장이 이제 16장에 보면은 대접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나오고 나서 또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대접장이 끝난 후에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나팔 대접의 재앙과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완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7장, 14장, 21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인내와 성실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과 하나된 순결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계시록은 쉽게 이 패턴으로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뭔 거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막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을 숫자로 해가지고 이제 4명 남았다 5명 남았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막 겁주는 거 있죠. 계시록을 가지고 막 어떤 사람 겁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한테 준 거예요. 이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 때예요. 엄청 힘들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겁주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너희들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된 그런 신부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그 전체를 보는 이 패턴은 말하자면 인, 나팔, 대접 해가지고 그 뒤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하고 외치신 것은 마지막 때 완성돼 신부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을 다 이루셨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